시며 부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행실로 아버지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주여 우리의 행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제가요 이마부터 잘리고 있어요. 그럼 그걸 좀 내려 핀을 빼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되시겠네요. 예, 제가 여기서부터 잘렸어요, 화면에. 여러분, 이건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올리면은 14명이 봐요. 그래서 이상해지면 거기 글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상해, 정말 빼야겠네요.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다시 이마부터 잘려요.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끊기거나 광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목사님이 게을르신가 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신경 쓰려는 거죠. 뭐 14명밖에 안 보고 있어요, 지금. 14명, 뭐 남들처럼 수천 명 보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애쓰고 있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신경 쓰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 사다 보면요, 불안도 있고 낙심도 있고 어둠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더디는 것들도 있어요. 건강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교단에도 두 분이요,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 초기가 나왔어요. 건강진단하다가.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수술 들어가는데 원자력병원에서 하셨거든요. 원자력병원이 암 전문병원이죠, 여기 태릉에. 근데 거기는 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우리 교단에 아프리카에 선교사 나가셨던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머리에 핏줄이 터졌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인가 연세세브란스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이거 터지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전국 교회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후속 문자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예.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면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부르짖자마자 찬송했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애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럴 때 하는 게 부르짖는 거죠. 찬송은요, 좋아 죽겠어? 해결됐어. 이야, 신난다. 그러니까 아이고 찬송합니다. 이게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감정 변화가 급격하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거나, 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몇 달 있으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염려가 될 때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찾아가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보고 수없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시편 66편에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딴 데는 안 가. 절대 안 가. 어떻게? 오직 하나님 믿기만 가. 처음부터 단박에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그분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식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요. 어제 제주도에서 신풍교회 사모님이 전화 오셔갖고, 목사님 내 교회 이거 성경 띄우는 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거 돈 내야 됩니다. 프로그램 까셔야 돼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까는 회사에 저 대표님 장로한테 전화했더니 교회만 깔면 15만 원,
그리고 노트북 각 교회 노트북 4개 컴퓨터에 깔면 3개 깔면 28만 원. 그런데 작은 교회는 33만 원, 작은 교회는 28만 원. 우리는 28만 원 주고 깔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제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 하나, 그리고 저희 집 컴퓨터에 하나, 3군데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네는 교회만 깔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더니 하나만 깔면은 15만 원에 제주도니까, 제주도에서 신풍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이에요. 갈대밭 속에 있는 시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제 입금시키면 인터넷으로 깔아줘 갖고 하는데, 또 이거 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딱 성경만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한 칸이 막 6개나 있고 이런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성경 찾는 거, 글꼴, 색상 다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해보시라고. 해보시면 된다 했더니, 아만 8번 하시다가 웬만큼 하시고, 예, 한동안 만지셔야 돼요. 예, 한동안 만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새로 집에 이사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지만, 짐 정리, 마음에 안 들면 조금씩 바꾸잖아요. 쟤도 처음부터 이렇게 탁 나온 게 아니거든요. 꽤 여러 가지 손을 만져서 저렇게 탁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로, 누구 찾아가지 말고 딴 데로 수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제 오늘 오후에 가족 수련회가 있어서 내려가느라고 어제 주보도 만들고, 가족 수련회 하면 예배 드려요. 도착 예배 드리고, 또 출발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도 하고, 또 우리처럼 찬양할 거 찬양곡 4곡도 이렇게 복사해 갖고 11명이 오니까 43장, 44장 다 복사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예. 저희는 딴 집들은 예배 드리고 마저 다들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제 예배 드려서 대전에 가서 사모님 큰오빠하고 큰언니를 또 태우고 또 다시 가야 되니까 우리는 좀 이제 늦죠. 저녁 먹기 전엔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선거를 미리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미리 터졌어요. 읍사무소 밖에까지 줄이 서놨어요. 놀러 가려고. 어제 미리 오전에 해놓으면 오후에 놀러 가서 오늘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서 신나게 놀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루 반을 노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틀 근무하고 10일날 또 놀고, 10일날 투표를 하면 놀러 가지 못하니까,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놀러 가려고 일찍 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이요. 예. 이 TV에 보면요, 이쪽 사람들은 이쪽이 못됐다고 막 떠들어요. 이쪽 사람들이 이쪽 막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서로 자기 편, 상대방이 저렇게 못됐으니까 우리 편 대달라고 막 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증오, 미움, 원수 맺음, 저쪽을 어떻게 해라. 성경은 증오, 미움, 원수 맺음, 보복, 모여서 쑥덕거리면서 모함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오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내가 칼 들고 이렇게 남을 하거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하는 얘기, 행동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만 하더라도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서로 다 죽일 놈이에요. 서로 양쪽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큰 마귀, 여기도 큰 마귀. 예수님, 하나님,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마귀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 모임 갔지만 작년에 갔을 때 우리 식구들 다 알거든요. 제가 투표 안 하는 거. 바로 위에 언니 있어요. 언니 남편이 혼합분이신데 저보고 그 목사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안 된 거야. 다음에 꼭 좀 하셔. 목사는요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쪽 편을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쪽 편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편 안 듭니다. 서로 나쁜 놈들이야. 들어보면 여기가 아주 그냥 천하의 아주 못된, 이쪽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야. 어제 보니까요, 이쪽에 빨간 색깔 땅에서 이쪽에 그 파란 색깔 땅 보고 히틀러 같은 놈이라 그랬어. 2차 대전 때 여기 수염 달린 그 독일 그 악독한 남자 있잖아요. 그때 이쪽 땅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거울에 자기 모습 본 거네. 이렇게 서로 비방과 모략과 중상.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쪽이나 이쪽 들어가면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면요, 오늘 여기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그래도 이쪽이든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이쪽으로 오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는, 저는 이 파란 당은 동성애를 지지해서 싫어요. 성경엔 동성애 아니거든. 동성애 아니야. 예. 이쪽은요, 빨간 당은요, 이유를 대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왜냐? 이쪽은 이쪽 문제, 이쪽은 이쪽 문제 다 또 있으니까. 또 문제가 달라.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을 뭐라 그러고 이쪽은 이쪽을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개입되면, 내 감정이 개입되면 여기 나온 대로 죄악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의 일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면 무슨 소용이 있나? 누가 국회의원 되고 누가 대통령 되는데 내가 거기 따라가서 막 흥분해갖고 중상, 모략, 원수 맺고 저것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가 들리지 않아. 막혀버렸어. 하나님께서 내 귀를 막으셨어. 네 마음이 들어서 내 기도를 안 받는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야. 이쪽 입으로는 와 지구상에서 없어져라. 에이 못된 놈들, 에이 더러운 놈들, 도둑놈들 이래놓고 주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 사람도 아니고 이쪽 모두 우리는 하나님을 어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에 입을 것인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주여 악한 영에서 떠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서 주여,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미움, 증오, 원수맺음, 지구를 떠나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지도자들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니 지금 저 북한의 공산주의, 저 그냥 지금 거의 뭐 70년 동안 저 못된 정말 기독교 다 박살내고 기독교인 다 죽이고, 예, 자유민주주의 다 죽이고, 저 사람들하고도 지금 원자폭탄하고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데 이 좁은 땅 때문에 우리끼리 또 대결해야 됩니까? 우리 복음성가 이런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인간끼리는 감정이 있어서 안 돼요.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안 되는데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들어오셔서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미움이 많구나, 내 안에 깔구리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깔구리, 꼬챙이 아주 많이 쌓아놓고 산다. 그렇죠? 실제로 누굴 찌르거나 꼬챙이로 걸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 말은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있는 겁니다. 환난 때에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수없이 돌아다니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주님만, 하나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문제 해결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입니다. 1절 2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내 도움은요,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잠깐 해결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은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이다. 부르짖는다는 건 절박한 위기잖아요. 절박한 위기 가운데 주여 이러다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찬송을 넣어요. 얼마나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인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주여 하고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쪽으로는 아이고 힘들어, 이쪽으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요. 울부짖고 부르짖는 절박한 위기 가운데 찬송을 드리는 것은 그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취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불이라 그러죠. 가불. 그처럼 가불 미리 가져오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가불 믿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가불 믿음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질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손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건데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고,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믿는 겁니다. 가불 신앙입니다. 선취적 신앙이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죄를 실제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죄악을 선호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뭘 하다가 사모님한테 어쩌고 뭐랬더니 죄는 모양이라도, 그 말 듣고 제가 바로 회개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 갖거나 저거 뭔가 하고 이렇게 호기심.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호기심을 가져도 안 되고 관심을 가져도 안 되고, 할렐루야. 죄는요,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져도 안 된다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들으시는 거죠.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악인은 멀리해요. 악인은요. 저는 이쪽 땅이나 이번 선거하면서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의도 거기 순복음교회 아침 8시 반에 주일날 거기 이제 예배, 1부 예배나 2부 예배 실제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맨 앞줄에 이쪽 땅 지금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 줄 다 앉아 있어. 그럼 거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여,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 말씀 들어야 돼? 누구 기도 들어야 돼? 누구 기도? 악하지 않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큰애 작은애 너희 기도할 때 꼭 해라.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늘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수 있도록
요번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 신분이나 제 위치가 든든해지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큰애는 학교 다닐 때 그 노숙자 센터 가서 하고요. 또 거기 줄 서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희 깡통 먹을 거 나눠주는 것도 하고요. 거기 청소도 하고, 예, 그런 봉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도 열심히 해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렇게 차 고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니 물어보더래요. 이런 걸 다 고칠 줄 아냐고요. 미국은 다 고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고치고 있다고. 그리고 또 차를 이렇게 앞바퀴를 드는 장치가 있대요. 앞바퀴를 드는 장치. 이건 어디서 쓴 거예요? 가르쳐주고.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걸 사다 놓고 낑낑대고 있더래. 가갖고서 그 차 앞바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일 교환하는 거, 뭐 바꾸는 거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어머, 이제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알겠구나, 다 거기서. 아니, 과가 자동차과 나왔잖아요. 예. 자동차 엔진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아파트에 있는 백인 주민들하고도 잘 지내라. 뭔가 작은 걸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신경 써드리고. 예. 우리는요, 악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요. 말씀대로 가장 큰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돕는 거예요. 뭐 돈이 없고 굶고 뭐 이런 것은 좀 하지만 누가 작은 도움이 필요해. 예,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해요. 제가 한번 저 북부간선도로 불광동 쪽 가는데 그 차가 밀렸어요. 그래서 택시가 옆에 이제 오더니 창문에 뺑뺑 쳐다봤더니 여기 중부 고속도로 타고 이제 자기가 증평 택시래요. 증평에서 여기까지 사람을 태워 주러 왔는데 이제 증평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그 중부 고속도로 타려면 어디로 가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만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구리까지 오잖아요. 구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중부 고속도로니까 그래서 따라오라더니 같이 쭉 따라와서 한참 왔죠. 불광동에서부터 내륙 순환도로 타라고 와서 갈라진 데서 글로 내려가시면 됐더니 거기에 보니까 예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 사시오? 제가 뭐 사나요? 사모님 동네가 증평 옆에 청안이거든요. 그래서 청안 살아요, 청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증평 내려면 내 번호 보고 오셔. 밥 한 번 사줄게. 그 사람은 저는 여기까지 와서 어차피 거기 와서 일로 들어와야 되니까 온 건데 자기를 가르쳐 주려고 거기까지 온 줄 알고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국밥 한 그릇 사준다고 내려오라. 국밥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야 돼. 아무튼 그 사람이 오해해서 자기를 여기까지 가르쳤다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게 조금 도움을 줬다는 것은 기쁨이 오더라고요. 되게 고마워했구나. 되게 고마워했구나. 불광성서부터 구리 여기 저기 갈라지는 데까지 자기를 가르쳐주러 왔구나. 기름값을 내면서 이렇게 생각. 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악인을 멀리하라는 말은요. 예. 관심 갖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우리 주변에도 우리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70된 할아버지가 일주일째 안 나오더래요. 노인정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친척들도 전화 와서 그 경비실에서 올라가 봤더니 벌써 돌아가신 지 일주일 돼 갖고 벌써 썩기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소방서에 와갖고 마스크 쓰고 예 이게 희한한 게요. 그 독가스 있죠. 그럼 마스크 쓰면 독가스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방구 냄새나 사람 썩는 냄새는 이걸 껴도 냄새가 나요. 그 방구 냄새가 독가스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소방서에 와서 그거 이렇게 갈무리 해갖고 그 사람을 들고 나갔는데, 야 관심 아무도 안 가져준 거죠. 관심 아무도 안 가요. 예. 물론 이제 건강에 좀 이상이 있었대요. 건강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 이상했던 건강을 잘 관리 안 하니까 갑작스럽게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죄악을 품었더라면 여기에 악인을 멀리하시라 이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잠언 21장 13절입니다. 여기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21장. 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아주 절절히 구구절절히 말씀입니까? 예? 잠언 여기 오늘 이 말씀 21장 1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 시작. 아니 더 큰 소리로 시작.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다른 사람이 여기 가난하다는 게 꼭 돈이 없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거. 외로워. 힘들어. 누구하고 좀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다니다 보면요. 아파트 입구에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의자 놓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앉아갖고 10시에 봤는데 오후 2시에도 이러고 앉아있어. 예? 참 식사 안 하세요? 했더니 올라가서 된장찌개 그냥 비벼 먹고 또 내려와 앉아서 심심하시니까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뭐 하긴 죽을 날만 기다리지. 그 말에 굉장히 쇼크 먹었어요. 올해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올해 78세야. 근데 관절염이 있어서 힘들어 돌아다니지 못해.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 의자 놓고 앉아가고 이렇게 앉으셔서 지팡이 치고 지나간 사람들만 쳐다보는 거야. 예. 78. 그러면서 뭐해?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요.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분들에게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느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하루에 점심값이 교회에서 10,000원 나온대요. 10,000원 나오면 그걸 김밥을 산대. 김밥을 사면 몇 줄이에요? 3,000원씩이면 3줄이거든요. 3줄 들고 가가지고서 그 이제 잘라져 있잖아요. 잘라서 반반 나눠갖고 6토막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한 줄은 자기가 반줄이죠. 반줄은 점심으로 먹고 물 한 잔 먹고 그 나머지 5줄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거나 또는 그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물을 가져갔다 물병 큰 거로 물도 컵에다 따라서 드시라고 하면서 그 드시는 동안에 얘기 나누는 거예요. 처음엔 사기꾼인가 뭘 뜯어먹을 게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하더니 며칠 보니까 일주일에 2번 하신대요. 며칠 하다 보니까 이젠 얘기하면서 어떨 때는 앉아서 얘기하면 내 얘기 한번 들어줄라우? 일주일은 들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 살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해갖고 애 낳고 이제 다 떠나고 이제 이렇게 혼자 늙을 때까지 얘기를 쫙 소설처럼 얘기하는데 일주일 거들어요. 일주일 얘기 들었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시면 아유 이제 속 시원하다. 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더니 이 연세는 드셨지만 눈치 경험은 100단이잖아요. 그래 어느 교회 다니요? 내가 따라갈게. 어느 교회 다니셔? 내가 따라갈게. 내 얘기 다 들어줬으니까 나도 당신 얘기 들어줄게. 교회를 따라다니. 귀를 막아서 마음이 힘들거나 정말 배고픈 사람을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들으면 나도 내가 힘들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생활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요.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들, 고소 많이 하는 사람들,
고소하고, 예, 남을 힘든 대로 몰아넣었던 사람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눈을 그런 사람들에서 가리고 고개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다녀도 내가 너희를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약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다 같이 시작. 여기에 나오는 정욕은 무슨 바람 피는 거 이런 정욕이 아니라요,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보면 나 저것도 갖고 싶어, 저것도 갖고 싶어, 사람도 갖고 싶어, 여자도 갖고 싶어, 남자도 갖고 싶어, 자동차도 갖고 싶어, 집도 갖고 싶어, 요트도 갖고 싶어, 저 땅도 갖고 싶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쓰려고, 자기 자랑에 쓰려고 하면 잘못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오늘 잠언 15장, 잠언 21장, 이사야 1장, 그리고 야고보 4장을 읽어봤습니다. 19절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18절은 듣지 않는, 기도 듣지 않는 얘기지만 19절은 기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로, 진짜로예요.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예요. 어떤 사람이요?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편 34편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곤고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데 나도 지금 내 발등에 불을 떨어 힘든데도 힘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어렵냐 그러고, 예. 요즘은요, 좀만 신경 쓰면 어려운 사람들 소개시켜 줄 때 많아요. 저도 저 양주리에 연세 드신 목사님이 교인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그 사모님하고. 근데 그 집에 애들도 없어. 그래서 여기 읍사무소 와가지고 복지사고 얘기했더니 길이 열렸더라고요. 벌이가 없어. 그리고 목사는 비영리 직업이거든요. 영업을 하는, 먹고 살기 일하는 직업.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돈 나오는 거 있어요. 그리고 일거리를 소개시켜줘. 아르바이트를. 예. 그래서 뭐냐? 박스 접는 거. 그래서 그 교회로 박스 회사에서 박스를 200개씩 갖다 놔.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하루 종일 앉아갖고 찬송 부르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기름서 박스를 접어 테이프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접어갖고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또 가져가. 그게 예.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중에 좀 심심한 사람들이 뭐가 박스가 자꾸 올라가니까 희한하게 와보더니 뭐 하는 거야? 알바더니 나도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뭐라, 교회가 평일 때는 이거 의자 이렇게 다 피우고요. 여기서 저 은박지 깔아놓고 박스 짚는 일을 해, 전부 다. 근데 그게 전도 장소가 돼. 할렐루야. 예. 그 동네에 일거리 없는 사람들 와서 같이 일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에이 그러더니 대화하면서 목사님 사모님을 알기 시작하더니 친해지기 시작하고 인격을 이제는 알게 되고 하면서, 또 하면 점심 내줘야 하잖아요. 뭐 국수나 칼국수, 라면 끓여서 같이 먹어. 거기다 떡 좀 넣고. 그래서 친해지더니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더라? 그 강서구, 거기에 우리 후배가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2층에 개척해서 1층도 임대해갖고 거기서 국수를 삶았어요. 5일을. 그래서 시장이거든요. 시장 안에서 점심도 못 먹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줘서 교회에서 점심을 무료로 준비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점심 국수 한 그릇 미리
여기다가 유부 올려놓고 단무지 몇 개 넣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멸치 국물을 해가지고 그거 시장 상인들이 그걸 먹고 왔다 갔다. 나중에 처음에 10명 오는 사람들이 50명, 60명, 70명까지 오고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와서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 목사님 부부가 저 동사무소에 봉사자 좀 했더니 그 옆에 아파트에서 광고를 했더니 아파트에서 왜 아침밥 먹고 살만하니까 집에 늦잠 자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와, 그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와서 들어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봉사를 할 마음이 있다 그래서 와서 한 4개월 봉사하더니 예, 아, 목사님 사모님 인격이 참 좋으시다고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리고 지금 10년 됐는데 교회가 300명이에요. 예, 국수만 삶아가지고. 그러니까 참 보면요, 돕는 일이요. 먹을 것도 돕지만 마음으로도 돕고, 아까 그 김밥 나눴던 여자 목사님처럼, 예,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찬송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 성령을.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제가 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내가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기도 쉬는 죄를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요. 제가 요거 좀 외우고 있어요, 요즘에. 3상 12장 2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정욕이 아니죠. 선하고 의로운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제가 아침에 사모님 이제 아침밥 해주고 5시 5분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기도 그 영상 봐요. 그리고 20분쯤 끝나거든요. 설교 시작해. 그럼 40분까지 거기 기도하는 시간 나와요. 그 성도들이 다 같이 방언 기도하고 그때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여기 앉아갖고 또 여기 이거 기도 노트를 바꿨어요. 조그맣게 하다가 아예 기도 노트를 이게 바글바글하게 써놨죠. 예, 기도 노트를 바꿨어요. 여기에 그냥 쫙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부터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면요, 이 속에서 그 왜 연못에 이렇게 돌 던지면 이렇게 물이 동글동글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뭔가 착착착착 퍼져가는 느낌이 와요. 근데 뭔가가 기쁨이에요. 그전에는요, 기도하면 뭘 받아야지, 뭐가 생겨야지, 뭘 받아야지, 뭐가 나타나야지, 이런 게 맞대. 이제는 그거 상관없어. 착착착착 기쁨이 나니까, 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울 수 있으면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예, 꼭 뭐가 생기고 뭐가 나타나고 내 주머니 나타나고 뭐 로또가 되고 이게 관계가 없어. 그분이 함께 하셔. 어릴 때는요, 우리가 애들 보면 어릴 때는 엄마 손 잡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아줘. 애들이 틈만 되면 안아줘. 저희 지금 미국에 있는 큰애가 안아줘. 이걸 틈만 나면서 그때마다 제가 안아줬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 서운한 마음들이 많아갖고 틈만 나면 2학년 때요. 쭉 오더니 안아줬어. 내려줘. 이제 됐어. 딱 뜨는 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애들이 안아달라는 게 이게 숫자가 있구나. 끝까지가 아니라 자기의 정서적인 마음이
가득 찰 때까지 이게 계속 안아달라고. 그래서 계속 하면 나중에 가득 차면 이제 됐어. 나 마음이 든든해. 이제 안 안아줘도 돼. 이게 되는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애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는 팔이 아파도 끊임없이 안아줘야 돼. 근데 그렇게 안아주니까 애가 나중에 든든해져. 뭘 하더라도 난 든든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 뒤야. 그리고 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내 뒷배경이야. 기도 가운데 그런 든든한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기쁨이 촥촥촥촥촥촥촥 퍼지면서 빛이 쫙, 어둠이 쫙 물러가.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히브리서 5장 7절이야.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왜요? 십자가 이제 죽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각색 병등자와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예? 우리가 이 빨간 당이나 이 파란 당이나 막 그렇게 원수를 맺고 소리 지르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악을 일으키고 다 뭐예요? 거기에 악령이 들어가 있어 그래요.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선동질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쪽 악한 영들이나 이쪽 악한 영들을 찬성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기도해 줘요. 주여, 이분들이 예수님에게 끌려올 수 있도록. 자, 저 좀 보세요. 주여, 이분들이 꽉 잡어, 양쪽 딱 잡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대통령, 장관들 예수 믿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나라가 부강케 해 주시옵소서. 예,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독불장군이고 독자라고 뭐들 떠들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여, 그런 말 따라가지 말고, 주여,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 믿고 뭐 어떤 도사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나라를 잘 데렸어서 후대에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는데 얼마나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외교를 잘하고 국방을 잘하는 박수 찬양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장관들도 이 멍텅구리 같은 짓 안 하고. 예. 근데 멍텅구리 같은 짓이라고 하면 이쪽이 또 이쪽 보고, 니네는 문재인 때 멍텅구리 짓을 했잖아. 서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긴 들어가지 말아야 돼. 이쪽 되고 총질하고 이쪽 거긴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 양쪽 다 악한 영이 서로 모함을 하게 하는구나. 주여, 저분들에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본문입니다. 시편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느낌이 오게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느낌이 옵니까? 그냥 입으로는 아버지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에 아버지라는 느낌이 안 와요. 특별히 이런 거 있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요. 특히 여자분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를 많이 때렸어. 술 먹고 막 때렸어. 그리고 나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같은 느낌으로 가져요. 아버지는 무섭게 생각하고요. 아버지는 무섭다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인간의 아버지, 육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죄악을 선호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신다. 기도하니까 들으셨어. 그리고 네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셨어. 인정하신 다음에 즉 받아들이고 인정하셨어. 그다음에 내가 그럼 해결해 주겠지 하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고 나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자하시고 친절하시며 사랑하시고 또 포괄적으로 아버지 주 하나님의 연단을 믿음, 소망, 인내를 가지고 십자가의 맡김으로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